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3월이 되었습니다. 끄덕끄덕. 네, 3월이 되었어요. 새로운 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은 이제 또 공부를 새로 시작하게 되고, 또 새내기 친구들도 어색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수업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3월 예배도 저희 시작하고 이제 더함 다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출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고립의 시기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이 고립의 시기의 능력이 무엇인가, 고립의 시기를 통과하는, 고립의 시기를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두 글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연결. 이 고립의 시기 가운데 누가 어떻게 잘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잘 연결된 연인들이 관계가 풍성해지고요. 또 친구들도 잘 못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된 친구들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청년들이 주변 지체들과 어떻게 깊게 또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청년들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정말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3월을 시작하면서 연결됨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때에 특별히 말씀과 연결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랑 연결된다고요? 네, 말씀이랑 연결됩니다.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네,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데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제자반 받으신 분들이나 성장반 하신 분들은 자주 들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이 성도들의 삶과 또 교회를 어디에다 부탁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다른 것에 부탁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 대강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제 박영모 신무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맥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소위 큐티 책을, 저희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 큐티 책을 구매를 하고 이제 말씀 묵상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하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이 성서 유인요에서 나온 매일 성경은 세대별로 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도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순이라는 이 큐티를 가지고 하는 청년들도 있으시고요. 또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참 전 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에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선정을 하고요. 또 다른 큐티 책들도 이제 집필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교회적 판단에 있어서 매일 성경을 집필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당연히 저희가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이
큐티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영업사원처럼 제가 나와서 큐티 책을 30분 동안 팔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3,800원만 내면은 이 큐티 책을 살 수 있고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달에 3,800원이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네, 그 정도. 네, 되죠. 80원?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두 달에 이 33,80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과 연결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더 본질적으로 질문 한 가지 할 때에 아니 목사님 하긴 할 텐데 그런데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이고 또 어른들이 하니까 또 교회 학교도 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라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볼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희가 몇 주 전에 좀 함께 은혜를 누렸던 온라인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선교를 시작하는 그 온라인 선교 예배가 있었던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하였는데 모두의 시공볼, 이 온라인 선교는 특정인의 선교가 아니라 대관교회 전체의 선교이고 또 특별히 대관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두의 온라인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지 아니하고 팔짱만 끼고 있지 않고 모두의 시공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먼저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같이 하자 이러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 곤고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 있는 우리가 더 곤고한 선교지를 섬기자라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조금 더 여력 있다는 이유로 선교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서 선교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하는 대강교회 청년부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뭐였어요? 우리가 여력 있을 때 섬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난 그 선교지가 우리가 언젠가 공고하여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살아남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함께 모두의 시공볼에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에서 모두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것은 모두가 함께 하자 단순한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자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하지만 이것에 참여할 때에는 그 유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의 말씀 묵상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도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참여합시다. 우리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살려봅시다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모두의 말씀 묵상에 함께하는 청년들은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큐티책 판매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을 왜 사야 하는가? 또 질문을 하게 될 텐데 큐티하는 남자, 큐티하는 여자 이렇게 넘쳐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연결되는 청년이 되고자 하는데 오늘 저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왜 큐티하는 남자가 되어야 되고 큐티하는 청년이 되어야 되고 큐티하는 자매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성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중에 7절 말씀 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곤고하고 고립되고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7절 말씀을 좀 주의를 하는데 7절 말씀에 이 완전하다라고 사용된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완전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내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끝내다라는 것인데 즉 끝판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끝판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또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이 확실함에 대한 단어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의 확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확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유할 때 제가 매번 이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청년들은 안전하고 빠르고 시행착오가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시간 내비게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장례나 결혼식이나 이제 운전할 일이 많아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 고장나는 일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래 나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나? 라는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배 끝나고는 큐티책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거짓 뉴스가 참 이렇게 판치된 세상입니다. 정치도 여야 막론하고 확인되지 않는 거짓 뉴스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거짓 뉴스들과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거짓 뉴스를 하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뉴스는 무엇이지? 진짜 정보는 무엇이지? 라는 이러한 갈급함이 사실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정보도 마찬가지죠. 물론 인터넷 정보 가운데 참 유익하고 또 옳은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한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할 때 언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고 해서 물을 엄청 마시고 있었는데 또 그 다음 날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언젠가는 걷는 것이 건강에 최고다라고 이제 광고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언젠가는 인터넷을 보면은 너무 걸으면은 다리가 상한다. 너무 걷지 말라. 이런 식의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세상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는 참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갈급함이 있죠? 진짜 확실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정보는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진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인간은요 정확하고 오류 없고 또 확실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오류 없고 완전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오류 없고 완전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탁하고 또
기준 없는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연결되는 청년들은요, 소위 세상적인 스펙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또 이러한 말씀과 연결되는 청년들은 세상적으로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이 시기에 누구와 연애를 해야 하는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고요. 또 오늘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성장반을 해야 되는가, 제자반을 해야 되는가, 또 미니순을 오픈하는데 순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감정에 의해서 하고 싶다, 혹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행착오가 적어지고요, 또 안전한 청년의 때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주 나누는 것처럼 신대원에 이렇게 입학하는 그 과정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정과 더불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중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소원하는 마음과 함께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청년부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도 기대감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그 기수에 맞는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청년회 때에 그 몇 번 연애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연애를 멈춰야 될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할 때 참 느리고 좀 이렇게 더디게 되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안도감이 좀 생기지 않으셔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감정과 또 나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참 불완전하고, 또 그것을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정은 참 미천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 저와 더불어서 모든 청년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진행해 나갈 때에 나의 생각과 또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곤고하고 또 공핍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사다리 게임 어플 돌리면서 중요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 들으면서 다수결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연결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과 함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발은 무엇이냐면요, 큐티책을 사는 것입니다. 3,800원. 말씀과 연결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큐티책을 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큐티책을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큐티책을 사면 모르셨겠지만 즐겁습니다. 왜? 즐겁다고요? 이런 표정인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아멘. 네, 많은 순금보다 말씀 묵상이고요. 또 맛있는 꿀보다 말씀 묵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까? 말씀 묵상이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순금과 또 송이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순금 혹은 꿀, 송이꿀 이 단어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청년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춘목 몰래 마시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운동 좋아하는 청년들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좋은 청년들도 있죠. 한번 넣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뭐보다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뭐보다 더 달다. 네, 그래서 말씀이 사실 이렇게 PC방 가는 것보다 더 재밌고요. 말씀이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얽매는 것이고 혹은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이라는 어떠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어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은 고리타분하거나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조이하는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미 잘 하고 계신 청년들도 있죠.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예솔자매님 끄덕끄덕 하시면서 앞에 대현 형제님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큐티책 주인이 대현 형제 건데 제가 빌렸습니다. 아직 청년부 용을 제가 못 사서. 7,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즐거움에 대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데 이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이 즐거운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세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네, 앞서 나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저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족하잖아요. 넘어지고 방황하는 인생인데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묶어 주셔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청년들, 또 말씀에 붙들림 받은 청년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인조이하고 즐기는 것의 끝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소망하는 말씀과 연결된 청년들의 삶의 그 끝판왕은 이것이에요. 뭐냐면은 심심할 때 큐티책을 펴는 것입니다. 네. 심심할 때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뭐 하다가 할 거 다 하고 너무 심심한데 할 게 없어서 큐티책을 펴는 것입니다. 뭐잉? 말이 돼? 이런 표정인데. 네, 그러한 삶을 이렇게 꿈꿔봅니다. 저희도 함께 좀 꿈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심심할 때 아까 저희가 읽었었던 나만의 꿀송이 그리고 나의 순금을 찾았었죠. 심심하고 또 좀 궁핍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헛헛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꿀송이를 찾았죠. 게임, 술, 담배
유흥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청년부가 무엇을 사모하냐면 야 심심한데 말씀이나 보자. 심심한데 큐티나 하자. 이러한 어떠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 심심하면 같이 큐티하세요. 어두운 데 가지 말고 밝은 데 가서 같이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책 가지고 막 데이트하셔요. 깔깔대고 큐티책 가지고 같이 웃고 눈물 흘리고 이러한 데이트를 꿈꿔봅니다. 또 다음 미니순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여서 예전처럼 거창하게 시작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큐티책 가지고 신나게 놀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야, 지난주에 큐티 뭐 했어? 물어보고요. 못했으면은 지금 바로 또 같이 해보고 또 막 일주일 내내 못했어도 한 이틀 했는데 한 단어가 소위 꽂혀서 감동이 있었다. 그냥 편하게 나누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조이하는 큐티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실에서도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거 좀 몇 가지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PPT 띄워주시면요. 그 시편 47편이랑 48편을 묵상한 그 주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시편 47편 9절 말씀은 이것처럼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라는 이제 이 문장이 있죠.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고요. 또 밑에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인데 두 번째 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 저도 뭐 이제 큐티를 하긴 하는데 특별히 이 47편과 48편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화면 계속 띄워주시면은 47편을 묵상하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준이야 이 세상에 정말 참 많은 방패들이 있겠지. 그런데 모든 방패가 내 거거든. 골라 잡아. 그리고 아무 때나 막 써. 지나가다가 보이는 방패는 자유롭게 쓰렴. 왜? 세상의 모든 방패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막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멀리만 계신 것 같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또 48편 말씀은 어떠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줄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너랑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왔다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잘 지냈다가 또 싸웠다가 또 다시 만났다가 불완전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주냐, 나는 너랑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서 재밌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고리타분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재밌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인조이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즐거운 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말씀 묵상의 은혜 가운데 여기는 모든 청년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그 다음 운영의 친구들이랑 4달 정도 이러한 즐거운 시간을 먼저 가져보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 모여서 지난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혹은 궁금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갖는데 다들 퇴근하고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밤 10시, 막 11시 될 때까지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초청해요. 그래서 혼자서 큐티를 하시면서 재미를 누리시든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이랑 누리시든 이렇게 더다한 순별로 이 은혜를 누리시든 어찌되었든
송이꿀보다 단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조이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립의 시기에 저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가 참 불완전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된 정보를 사모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겠다는 어떠한 반증을 하지만요,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이 고립의 시기, 곤고한 시기, 불완전한 시기 가운데 나는 안전한 삶, 완전한 삶, 또 이 시기와 또 시대를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한다고요? 즐겁기 때문에. 고리타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세 가지 미션은 화면을 띄워주시면 세 가지 미션은 미션 1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큐티책 사시는 거예요. 큐티책 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미 그 한소영 자매님께서 모집하시고 구매를 해주셨는데 2차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갑자기 하는 거니까 일단은 소영 자매 너무 피곤하니까 저한테 또 진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좀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혹은 난 내 손으로 사고 싶다, 내 돈 내산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쿠팡에서도 팝니다. 쿠팡 보니까 3일 이렇게 배송해 주시는데 큐티책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미션 첫 번째. 두 번째 미션 무엇일까요? 미션은 지금 누가 생각이 나면은 선물하는 미션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사실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선물이 필요하다 싶은 청년들 딱 생각나죠? 네,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물하게 될 때 이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거죠. 나 혼자 하지 않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지 않고 지금 딱 생각나는 청년 딱 잡으셔요. 그래서 큐티책을 구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바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청년들이 그 시간과 비례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저도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모순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저랑 진 목사님이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는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10분 대화를 나눈 것과 2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네,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죠. PC방 어때요? PC방 10분 동안 게임하는 것과 2시간 동안 게임하는 것이 질이 같습니까? 네, 기쁨의 양이 같아요? 다르죠. 네, 그것처럼 시간을 드리는 만큼 정말 이것이 꿀송이가 되어서 나에게 어떤 양식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은 스쳐 지나갈 것인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계가 있어요.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하루 2, 3분부터 혹은 깊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2, 30분까지 시간을 한번 가능한 만큼 들여보시고 또 인조이 합시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 하시고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어팟 프로 이제 이어폰 있죠. 그 쓰시는 분 계셔요? 그거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는데 에어팟 프로의 기능 가운데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사용하면은 주변 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그 노래만 들리게 됩니다. 지지난 주인가 기사를 보니까 한 그 청년이 그 외국 기사인 것 같은데 한 청년이 그 에어팟 프로를
멋있게 착용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못 듣고 거기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우프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이제 마음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귀를 닫고 세상에만 매몰되어져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꿔야죠.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에 매몰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과 혹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먼저 말씀과 연결됩시다.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딴 거는 장담 못해도 말씀과 연결된 모든 청년들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요.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팅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또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말씀과 연결되세요라고 3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큐티책 어떻게 살 거니?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 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립되고 곤고하고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 대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즐거워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 남김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사단의 방해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